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구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남극입니다.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과연 그곳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곳에서 알을 낳아 키우는, 기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수컷 발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암컷은 먹이를 찾으러 바다 속으로 떠납니다. 수컷은 그 알을 품고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부동자세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혹독한지요. 몸무게가 무려 15kg 이상 빠진다고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새끼가 부화했어요. 새끼에게 먹이를 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암컷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수컷은 뭘 하느냐? 비상수단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위벽이나 식도의 점막을 녹여서 토해냅니다. 그것으로 새끼를 먹이고 기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펭귄 밀크, 바로 아빠의 젖입니다. 자신의 살점을 점이면서 새끼를 키우는 아빠 황제 펭귄의 사랑입니다. 아빠 펭귄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황제 펭귄의 부성애를 보면서 이 사람 누군가를 닮았다 생각이 났는데요. 사람을 닮았을까요? 사실 부모의 자식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제 펭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사랑이 이 사랑의 원형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원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빠 펭귄의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저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은 어떤 거냐?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묻잖아요. 아빠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크게 사랑받는 아이인 줄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를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랑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인류 최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적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오기는커녕 생각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 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다가 인간 최대의 문제요, 공포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병 그리고 죽음의 원흉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특히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당신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하지만 세상에는요,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인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 행복의 근원이세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이렇게 죽음을 맞고 고통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 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요, 이런 하나님과 사는 걸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살기 싫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가장 물고기답게 사는 건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천국일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떠나자마자 퍼드덕 온몸을 뒤틀다가 이내 죽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던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즉시 물떠난 고기처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최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영생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죠. 단순 강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강도짓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강도 상해죄예요. 무기나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자, 판사가 이걸 기준으로 강도짓한 죄인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땅땅땅. 자, 그 후에 법정에 후속이 되었고 감옥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풀려났어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이 지은 죄를 세상 법정에서 형을 집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늘 법정에서 집행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하늘 법정형은요, 죽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감량이나 중간의 형 집행 중지 혹은 사명 같은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두 팔을 걷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은 죽어주셨고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이만큼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이야 보여주셨어요. 확정,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고요, 용서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죄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만 딱딱한 건가요? 어느 수도원에 주방장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난대요. 이 소문이 수도 원장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니, 너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맞아요. 저 매일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원장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를 물어보고 네게 좀 답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첫째, 내 몸에, 원장님 몸에 등에 점이 있는데 점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고 알아와라. 두 번째, 원장님이 학창시절 특별히 공부를 못한 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인지 물어보고 내게 말해줘. 마지막 세 번째, 원장님을 괴롭히는 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내게 답을 해달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가르쳐 주시던데요, 원장님 등 뒤에 점이 5개나 있고요, 학창시절 수학은 늘 D학점을 맞으셔서 어렵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죄를 예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3편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서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한번 재보신 분 계십니까? 만날 수 없는 끝없는 길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여기에서 이곳까지 옮겼습니다. 죄를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받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이 사랑을 받기 전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비록 제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저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펭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식도와 점막을 녹여 먹이고 보호한 것과 같아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고통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양복 입고 목사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는 늘 불효자였죠. 친구들끼리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군에 가서 상병 때 휴가를 나왔죠. 휴가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느냐? 지체 1급 장애자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모인 수련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1급 장애우들은요, 입이 돌아가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처럼 또렷하게 제 귀에 간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저 바깥에 몸이 건강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 너무 불쌍해.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니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 말 그렇게 제가 물어보신다며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사는 거, 이게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고로 누리는 복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 최대의 공포 아닙니까? 누가 죽음을 환영합니까? 죽음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에 칼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중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거라는 분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이게 인생이래요. 이미 사형이 선고됐어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요.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앞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다려요. 이게 인생이랍니다.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 교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내가 보니까 저건 정말 이 세상에 둬서는 안 되겠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두면 오염되겠다 싶은 정말 착한 사람을 데려가신대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섞어서 데려갈 때 함께 데려가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와요. 문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심판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걸 알거든요. 이 심판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갑니다. 사실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간 그 길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걸어가면, 인생을 살면 그 끝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했던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강영우 박사님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2011년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남은 생명이 길어야 한 달 아니면 2달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의사가 강 박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아 성공하면 한 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강영우 박사님은 단칼에 NO. 왜냐? 수술이 성공하기도 어려웠지만 만약 성공하더라도 2년 동안 어디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병원 병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은요, 그 후에 이메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이런 것과 같았어요. 여기서 안녕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 그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받는 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더 나아가 인생 최대의 공포,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받지 않으시겠어요?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먼저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숙여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 사랑을 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살겠다, 지금 마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나 그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성경은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라 가르칩니다. 내가 믿은, 마음으로 결단한 예수 믿겠다라는 그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겠다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도와주셔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네.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돌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교회를 처음 찾아와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 주시면, 모시고 오신 분들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오신 분들, 또 특히 마음으로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신 분들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스크린 또 TV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며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해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기록하신 종이 또